이제 고난 주간도 아니고 부활 그런 그 절도 아닌데 우리는 계속 뭘 지금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고난 주간이나 부활절 때만 이거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한여름 더운데 지금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게 그 때가 아닐 때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바로 이런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 무슨 의미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누가 여러분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저 스스럼 없이 툭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사셨어요? 그때 안 살았는데 무슨 여러분들이 죄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라면은 그것이 맞다면은 도대체 무슨 죄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속에서는 뭐라 하는지 1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볼 때요, 이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 왕,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드 왕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그렇게 지금 배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 하는데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우리들의 죄, 나의 죄 이야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십자가의 죄 사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 이 빌라도와 헤로드 왕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8절과 19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죄와 그 모든 것들이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그냥 입에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만 하면요,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내 죄가 있나? 나는 무슨 죄를 지었나? 그게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서 다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는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2번씩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헤롯도 반대했단 말이죠. 굳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3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느냐?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볼 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3번이나 반대했단 말이죠.
이 빌라도 총독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무죄,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라도가 죄가 있나요? 없나요? 3번씩이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반대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헤롯 왕도요,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고난주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온 난리를 다 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는 3번이나 반대했고 헤롯도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면 빌라도 이 총독 그리고 헤롯까지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 무리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유대인 무리 때문에,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죄가 있는 건가? 우리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의 역사는요 2000년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 수천 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 그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죄인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냐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우리가 빌라도 뭐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3번 다 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소리가 더 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또 거기에 또 동조해가지고 그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빌라도도 그러면 나쁜 놈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또 본문의 말씀 보면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줬으니까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도대체 줏대도 없는 인간인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유대인 무리 그들에게 굴복한 빌라도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냐? 힘없는 유대인들 그 수많은 다수의 그 무리들 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 빌라도 총독, 그 사람이 마지막 판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가? 아니면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빌라도 총독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면은 수많은 그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더 큰 목소리로 못 박으소서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옥에 있는 그 잔악한 죄수 바라바를 끄집어 내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더 큰 고함 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무리들이 숫자가 많아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쪽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건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이 고민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다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우리 때문에.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살았습니까? 살지도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저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퀘스천 마크를 내가 딱 붙였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 이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아까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뭘 찾느냐?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고 들어가 보면은 답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알고 오늘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빌라도 총독과 우리가 탐정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 유대인 무리들, 바라바,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기는 있지. 한 동네에 지금 살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뭐 거의 그런 거 말고 좀 뭐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판단해.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열심히 3번이나 판단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나름대로 엄청 노력했단 말이죠. 또 때로는 그들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한다고 막 고함도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달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왕이나 되어가지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쫙 하면서 지금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뭐 딴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질러서 그 소리가 이겼다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뭘 이야기합니까? 옥에 갇힌 바라바를 석방까지 하면서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빠뜨려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 생각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다 했는데 열심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판결을 내리고 노력하고 뭐 부르짖고 뭐 석방하고 뭐 온갖 다 했는데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한 가지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알면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설교하시겠지. 그걸 몰라서 제가 여기에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들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힘이 닿든지 안 닿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록 함께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드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모든 또 유대인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자녀다라고 이야기 다 하지만서도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본문에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바라바 감옥 속에 있을 때는요 나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나가려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또 나왔을 때 내가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크립했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한마디라도 물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자유로움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하고 또 부르짖는 그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 목소리가 더 이길 정도로 총독과 빌라도와 그 모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길 정도로 그들의 소리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난 일을 하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뭐 다 하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다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도 왕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바라바 죄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야, 그들의 소리는 막 속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뭐 요구,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진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외침, 자기들의 요구,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엎드림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아무도 물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3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기도예요. 기도.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이신 분이에요.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교회에 가서 엎드려 하더라도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되기라고 내 소원대로 내 소원. 여기는 다른 종교 샤머니즘에도 그렇게 해요. 타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기도에 혹시 습관에 빠져 있잖아요. 내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정말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13살이 돼 유대인들이 13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을 배우거든요. 말씀을 배울 때 먼저 기도를 배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다시 기도를 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요, 말씀 공부예요. 여러분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냥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듣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기 속에 암호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수천 년의 비결이었단 말이죠. 망해보고 흥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부터 어려서부터 저 말씀을 듣고 배웠단 말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순서대로 그냥 뭐 병 낫게, 예수님은요 오래 기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실 때도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축사하여 가라사대. 축사가 뭡니까? 감사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다. 아직까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미리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는 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했던 거죠.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제자들이 다 졸고 앉았을 때도 예수님은 뭐냐?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거 모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 그게 뭐 일평생 해오셨던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뭘 하셨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그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나 또 심지어 바라바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의 소원만 비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었어요.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저절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다 하고 하잖아요. 이리 와 저리 와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소리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인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만 듣고, 또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나쁜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어. 참 그게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 빠져 중독이 돼서 그것만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귀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제는 이 귀에도 좋은 것을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좋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좋은 것들을 자꾸 들어야 자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좋은 걸 담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릇에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 그런 것만 다 들으면 자기 속에 뭐가 담기겠습니까? 귀는 우리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담는 통로예요. 좋은 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런 통로가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입입니까? 할 때
뭐 이거 얼마냐 절마냐 뭐 이거냐 저거냐 늘 그냥 그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틈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여보, 내가 이거 하는 것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들이 입은 그것을 위한 입이에요. 그런데 뭐 몸에도 안 좋고 신앙에도 안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피우고 또 그것이 꼭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입, 여러분들의 소중한 손,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 다 그런 걸 가지고서요. 정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을 때에 무엇이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하는 말과 행동과 손과 발과 몸과 머리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데 쓰임 받느냐? 아니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인생 허비하고 돈 쓰고 육체 망가지고 영혼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다 그냥 인생 소비하면서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썩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해피한 겁니까? 우리는요 물어야 돼요. 나의 입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입인가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찍어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세상과 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거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안에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소중한 축복들을 위해서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라고 나는 구할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꾸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꿈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꿈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월이 지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귀중한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이제부터라도. 솔로몬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솔로몬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지혜.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요약해서 하면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은 어렵지만 미래에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뭐냐? 항상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이다 하는 그런 정말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께서